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출처, 그 믿음을 일으키는 그 발상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아니면은 정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정금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이 아니면 정금을 얻을 수 없고 시련과 시험이 아니면 참된 신앙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누가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인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그 후대에 그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 신앙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갖추게 하신 것이죠.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대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신앙, 이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활이요, 항상 평안하고 행복했던 그러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본처와 첩첩 간에 그런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 그리고 첩이 누굽니까? 하갈이었죠. 사라의 종이었던 그 하갈.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탄생됐어요. 그래서 적자와 서자 간에 이 관계가 있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적자인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자, 이 가정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하루도 평안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그 일례로 보여주지만은 이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고통의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근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집에서 내어 쫓으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수년 동안에 그러한 동거했었던 그러한 육신적인 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엄연히 자식이에요. 아브라함도 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갈과 그리고 그 아들, 그 서자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복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볼 때 참된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왜 시련과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일까?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가정과 사업 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앙에 방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가지고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결정적인 어떤 위기가 몰려왔을 때 그는 그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하고서야 그 다음에 도약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늘의 지상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2절의 말씀에 하늘의 지상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 아브라함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동기를 지금 끌어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속에 사무쳐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는 제사법이죠. 거기에 보면 번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는요, 하나님께 드릴 그 희생양의 숨통을 끊는 것입니다. 목을 찔러서 숨통을 끊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이 안에 있는 내장과 몸에 있는 그것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뼈는 뼈대로 다 꺼내서 추리고 살은 살대로 다 각을 뜨는 것입니다. 이 피부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주변에 뿌리고 그리고 재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그 장소가 있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장소,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부친을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조카의 목자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분쟁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서로 이별하게 됩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내가 좋은 땅,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 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조카와 분리하게 되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그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별 문제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대한 그리고 결정적인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카와 분리되는 것,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시험, 더 결정적인 시험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였고 마음의 정리였고 마음의 결정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어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해결됐어요. 조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면적인 문제, 내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구분해서 주님께서 3단계로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름 이삭, 내 마음속에 사무치는 이삭, 그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보았을 때 사랑은 하나지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이지 절대로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다 섬기겠다 하는 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 반반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우열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해결됐는데,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관심은 누구에게 총 집중됩니까? 유업을 이을 자,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그 관심과 사랑이 총 집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그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엇비슷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함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가 지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삭을 사랑하느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대립적인 그런 존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삭은 하나님과 대립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사랑의 여부, 또 그 사랑의 경중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요, 엄청난 충격적인 명령이었던 것이죠. 마치 철퇴를 가하는 것처럼 이것은 상상도 못했었던 그러한 지엄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사랑스러운 아들을 어떻게 번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만약에 이 같은 일들을 내가 행하게 된다면 가정적으로는 절망이 오는 것이죠. 그 같은 일들을 몰래 행했다고 했을 때 그 아내와 가정적인 가정전쟁이 일어나고 이혼하게 될 것은 당연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절망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아니면 명령을 거부한다, 내가 불복종한다, 그래서 기존 현상을 내가 유지할 것이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양당간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큰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 바치라. 내 자녀를 바치라. 내 물질을 바치라. 내 사업을 바치라. 내 시간을 바치라. 내 생명도 바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스데반의 생명을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필요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없이는 절대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탄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 죽을 때 그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었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사울이 증인을 섰던 것입니다. 그 옷을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동정심이나 그리고 그 어떤 애처로운 마음이나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맞이하는 그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그 피가 사울에게 튄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열정과 순교의 정신이 사울에게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고 그는 꼬꾸라졌고 그는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을 이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교자의 그 피를 통해서 그 다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런 순교가 없었더라면 사도발 같은 위대한 사도가 탄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스데반의 생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리가 어두워지고 온갖 죄악이 만연했던 영국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웨슬레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국의 리빈스턴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생을 요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간과 그의 재산과 그의 목숨까지도 일생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의 신앙과 절대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한 것입니다. 제사 드릴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냐 거부냐, 복종이냐 불복종이냐, 이러한 기로에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내가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복할 것이냐, 이러한 기로에 우리는 항상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좀 더 시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 꼭 그래야만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조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시와 도달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시와 도달점이 있다는 것, 이 도달점이 무엇입니까? 표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안 계시겠습니까? 여기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그리고 구월동, 만수동, 간석동 그리고 미국에도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 분이시니까 적당히 가까운 곳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흘길을 일부러 걸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흘길 되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노선에 일정한 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노선에는 일정한 체계가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표준과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물론의 토대 위에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산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교회 폐쇄법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교회 폐쇄법 그리고 예배 허가제가 발의됐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민주당의 그 김영춘 의원을 비롯해서 47명의 국회의원이 이것을 발의한 것입니다. 제가 명단을 보면서 수를 다 세봤습니다. 47명이 교회 폐쇄법, 예배 허가제를 발의한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야만, 폐쇄시켜야만 공산주의가 가속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신앙은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입각한 이러한 체계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정면 금지, 비대면 예배 허용. 비대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비대면, 대면이 나오나요? 전혀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어요. 비대면은요,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 나오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라. 하려면은 집에서 해. 그러나 집에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나올 때처럼 이렇게 경건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옷을 갖춰 입고서 그렇게 예배하나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 신앙이 무너진 것이 집에서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첫날은 옷도 제대로 입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소파에 앉았다가 또 이렇게 누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편한 추리닝 바지를 입고 또 잠옷을 입은 채로 그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드리다가 나중에는 안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이건 시련인 교회에 교회에 임한 시험이었습니다. 교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일방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죠. 명령을 내린 것으로 끝이에요.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긴 시간,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엄청난 조롱을 당했고 희롱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 기독교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그런 저급한 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모독하고 회방하는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표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표준인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크, 밖으로부터, 내시아, 불렀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피로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복종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불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철저한 복종이에요. 그리고 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종이요 행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신앙으로 생각했고 신앙으로 결정했고 그리고 행동에 옮겼어요. 그러므로 이삭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검증됐던 거예요. 신앙이 없는 복종은 거짓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복종, 그것은 거짓이지요. 복종이 없는 신앙은 이기적인 탈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성립됐다가 멸망을 당하고 성립됐다 멸망을 당하고 이 같은 역사를 반복해 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 속에 각 나라와 그리고 각 개인까지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만유를 창조하신 신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 성경 말씀에 입각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